할렐루야. 우리 함께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 1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2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주님 말씀 받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하며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또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또 읽은 성경 말씀 요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뚜기 떼는 먹는 것을 모두 파괴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온 것이 단순히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또 갑자기 메뚜기들이 갑자기 그냥 번식력이 좋아져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고된, 이제 예고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징벌하게 되는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너희가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너희가 당한, 메뚜기 떼의 사건은 이집트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농작물에 대한 거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의 조상들에게도, 너희들 세대에도, 또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사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어떻게 보면 서론이 아주 강하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로 현상적으로 자연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를 네 세대, 너희 세대에서만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 왜 전해져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이 단순한 사건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단순한 감기일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오버랩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고적인 것을 이렇게 알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재 경보하듯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듯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 사인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는 자는 더 큰 일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제대로, 경고의 불을 좀 켜게 만드는 겁니다. 야, 지금 삐상 막 하듯이 말이에요. 비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엔 이런 비상사태 없이
주의 뜻 안에서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비상 없는 일들은 없죠. 이 비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깨달으면 됩니다.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한 다음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뭐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는 걸 황충이가 먹고 다 이거 찾아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사이즈의 문제고 예. 근데 다 이게 메뚜기과에 해당하는 벌레들이죠. 곤충들이고 얘네들이 떼거지로 날아오면서 먹는데 먹는 이 양 자체도 그렇지만 이 파괴하는 농작물을 파괴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심할 때는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엄청난 해를 입히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주하게 되는 우리가 보통 뭐 경험하게 되는 메뚜기는 이게 보통 우리가 어려서 메뚜기는 요만 정도 하잖아요. 몸통이요. 손가락 정도 되는 것도 크다. 메뚜기도 크다. 이런 보통 여치도 그렇고 뭐 보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무섭게 날아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시커먼 구름이 옵니다. 시커먼 구름. 그리고 이 사이즈 자체가 통통하고 큽니다. 근데 얘네들이 먹어치우는 양, 그다음 번식력, 그다음에 이 규모 이거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날개짓을 해서 대륙을 넘어서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기보다는 이 또 바람이 그렇게 같이 불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때가 날라오는데 오면 뭐 이 예를 들어서 풀이라고 치면 풀이 하나 이렇게 자라났으면 거의 뿌리 닿는 곳까지 다 먹어치우는. 그리고 대충 먹고 가더라도 이미 이 작물에는 결정적인 데가 다 끊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 자료와 제가 전에 이제 연구된 걸 보면 이 진행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프킬라 뿌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에프킬라 뿌려서 될 일 아닙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한쪽에다 불을 피워서 불로 이렇게 장막을 만들고 방어막을 만들어서 그걸 못 넘어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한번 최근에도 일이 있었고 뭐 북아프리카 쪽 이런 경험들이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 속에서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메뚜기 재앙과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해서 지금 뭐 즐겁게 하하하 놀고 뭐 이럴 때가 아니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왜요?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피해를 입어요. 술 취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메뚜기 떼와 같은 영적 황폐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의 기저, 이 신앙의 밑바닥이 갑자기 확 흔들릴 때가 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러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될 그런 어떤 유혹의 순간도 오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너희들이 뭐 메뚜기를 통해서 다 그냥 싹쓸이 된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6절로 7절 말씀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다음에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제 메뚜기 때 플러스 또 이제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우리의 곡식과 우리의 저장되어지는 것, 다음을 준비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멸하여지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하얗게 됐다. 이게 뭡니까?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지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는 상황. 메뚜기 떼로 인한 황폐함이 국가적 재앙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적 재앙이 메뚜기 떼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민족으로서 또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래서 메뚜기의 자연적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메뚜기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이 이방 민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들도 모든 토지의 생산물들이 다 자라나지 못하게 수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막하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런 속에서 파멸로만 끝나는 것, 이걸만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귀를 좀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이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재촉하는, 촉구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오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재해 또는 단순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는 여러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다시 관계 맺으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아멘 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또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를 아멘 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주님 귀한 은혜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샘솟듯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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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